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성경 32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신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자기 집에서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TV를 딱 켰을 때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클릭하는 기사 또는 TV를 켰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채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관심사여서 항상 먼저 딱 보면 경제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면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애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곳에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사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지난주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요.
예. 오병이어는 익숙한데 칠병이어는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또 4,000명을 칠병이어로 이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배에 오르셔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실수한 게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넉넉한 떡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떡을 딱 한 덩이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아, 이걸 어쩌면 좋을까? 내가 떡을 한 덩이밖에 준비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모자랄 텐데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물론 누룩이 빵에 들어가는 겁니다. 빵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가 굉장히 빨리 부풀어 오르고 그들의 죄가 굉장히 급속히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그 악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우리가 빵을 한 덩이밖에 안 가져온 걸 아시는 것 같아. 우리가 빵을 모자르게 가져온 걸 어떻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니네가 빵 덜 가져왔다 이런 의미로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악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게 뭐예요? 그 전에 잔뜩 생각하고 있던 게 뭡니까? 빵이요, 먹을 거. 아, 어떻게 하지? 우리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인 은혜가 뭐였어요? 빵이요. 빵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뭘로 알아들어요? 빵으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듣습니다. 2번 책망을 듣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설명하시고 나서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현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은혜 받았다. 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딱 캐치해서 들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단어 딱 나오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해서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 내 고민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관심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그렇다고 정신줄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은 단단히 붙잡아 매시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라. 타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조금 남겨두라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끊어서 없애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탐심은 곧 뭐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알고 계셨죠?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계셨죠? 모든 악은, 모든 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탐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탐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팀 켈러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의뢰 나쁜 것들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좋은 것일수록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깊은 갈망과 소망을 채워주리라 기대한다. 무엇이든지 특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일수록 우리의 거짓 신이 되기 쉽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거짓신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빼앗긴 대상,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열정과 감정, 돈을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거짓신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더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우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탐내는 것은 다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식탐이요. 식탐도 죄입니다. 그동안에 죄라고 생각 안 하셨죠? 식탐도 탐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관가합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요. 우리의 먹거리가 예수님보다 우선이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뭐가 되어야 된다? 먹사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약한 부분이거든요. 목사는 먹사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대접하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잘 먹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탐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탐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많으시죠? 자꾸 먹고 있으면서도 다른 음식이 또 생각나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데 맛있는 게 보이면 또 먹게 되는. 이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탐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먹는다. 그럼 우상이 음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딘가 가서 운동으로 푼다. 그러면 운동이 탐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분명히 뒤에 탐심을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 모든 악들로 인하여서 말미암아서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발짝 담그고 그걸 아직도 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나와라. 그거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단번에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티끌 하나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매일매일 보아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죄악들을 끊어버리기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또한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것들을 향해 있고 또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들의 시선이 원초적인 본능으로 따라가듯이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죄를 향해 있고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속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 나가려는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롭게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체 발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의 얼굴의 모든 잡티와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하고요. 죄 가운데 그냥 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의 빛은 우리의 죄를 그냥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끝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빛입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더욱더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직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이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탐심이며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다가 더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더해서 예수님이 더 아름다워지겠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더해주면 더 좋은 것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번에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유가 다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에만 계시고 예수님은 목사님과만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런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보여지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랑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직 용서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주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라, 뭔가 돈을 벌어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누구를 용납해 줘라? 다른 이들을 용납해 줘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한다면 어느 누구일지라도 심지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그릇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그냥 흘러가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가식적인 보여지는 행위를 통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을 남들에게 주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혹시 15절, 16절, 17절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매 절마다 나오는 말씀이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며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 찬양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죠. 내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 찬양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이며 그와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지만 연약하여서 항상 죄악된 것들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난감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장난감을 준 아빠나 엄마를 보지 않고 그 장난감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난감을 사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그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를 안 봅니다. 그렇게 낑낑거리면서도 아빠를 안 보는 거예요. 아빠를 한 번만 보면 아빠가 가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장난감을 만든 사람이 아빠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냥 보면 돼요. 이러고 있다가 아빠 이러면서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 단번에 와서 딱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단번에 와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물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에 집중해 있습니까?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면서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고 어려운 현실들이 왔잖아요. 그럼 그냥 한번 보라고요. 누구요? 우리 아빠 하나님. 그분 보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일에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말합니다. 먼저 봐야죠. 그래야지 해결해 주시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도 곁들이지 마시고, 다른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 옆에다 이렇게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과 연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 아이가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빠를 알아봐요? 신기하죠? 제가 요즘 아주 그냥 아들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저를 알아봐요. 저를 알아보는데, 저를 보면 인상을 쓰고 막 울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를 보면 아주 활짝 웃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웃는 모습이요,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웃어요. 그 아이의 형상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요. 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 그래서 전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뒤로 돌았든 옆으로 돌았든 삐져 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돌아서 한번 하나님을 봐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고 하나님을 아는 척 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죠? 이렇게 한번 아는 척을 하고 하나님께 한번 씩 웃어드릴 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반드시 나타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열심으로 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씩 웃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